오늘 말씀 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이번 올해 새로운 시즌 우리의 새로운 시리즈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이미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미 세워진 조직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제 역할만 잘해왔으면 좀 되었던 저로서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세우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 부족한 점도 좀 알게 되고 한계점도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극단적인 예로 새신자가 오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저 안에 있지 않으니 이것이 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도 당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느낀 거는 교회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세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제자 훈련. 왜냐? 우리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선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은 단순한 말씀 전파와 예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 복음의 전파 이외에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Great Commission, 이 지상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비전을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로 삼아라. 근데 제자로 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푸는 건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시스템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다든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의 명령보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확고히 다지면서 나머지는 개혁을 해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 무조건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하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를 개혁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난 50년 동안 이 한국교회에 불었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교회라면 이런 거 마땅히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 생기고 금요 예배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달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여야 하느냐? 왜 금요철야 예배여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없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전통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느샌가 본질의 고찰은 빼버리고 전통만 남게 되겠구나. 껍데기만 남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각광받던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은 오카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예수님은 그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필요했었느냐? 당시에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제자 훈련 자체를 프로그램화하지 않으면, 체계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질서 아래를 따라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그 뒤죽박죽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신사도주의가 나타나고 막 이상한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막 이런 복음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리고 유교와 짬뽕이 되고 불교와 짬뽕이 된 어떤, 그리고 또 무당과 짬뽕이 된 어떤 이러한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슬슬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온전히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 50년 뒤에 이 제자 훈련이 점차 수료를 위한, 그리고 다음 단계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가 되기 위한, 권사가 되기 위한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넥스트 스텝을 밟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의 본질은 잃은 채 수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 본질을 잃고 수단이 되어버리면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이라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 여기 있으니까 대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대학 가봤잖아요. 아멘. 대학 왜 갔어요? 진짜 학돈 저는 그냥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냥 모든 우리 시스템이 대학을 가게 만들어 있어요. 근데요, 대학의 본질은 뭐냐면 현행교육법상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해서 지도적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뭐냐면 현행 교육법 제28조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대학의. 그런데요, 우리는 이 대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학 자체의 목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저런 목표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온 이유다라고 가르쳐주는 대학도 없어요. 너네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려면 이거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지금은 대학은요, 배우는 내용의 깊이보다는 대학의 이름 밸류,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대학에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의 교육의 수준은 이제 웬만큼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크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무료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서울대 고 연고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교수진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네트워크예요. 그게 다래요. 사실은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그곳에 쌓는 관계가 더 중요하대요. 거기서 대학 웬만한 교수님들은 웬만한 기업의 중직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웬만한 또래들도 어느 대학의 장남, 아니야 어느 큰 기업의 장남, 뭐 어느 기업 임원의 아들,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과 쌓는 이 네임과, 그러니까 그 대학 자체의 네임 밸류, 브랜딩과,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관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를 보냐면 대학이라는 기관이 본질이 아니라 취업의 수단이 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학이 갖고 있는 참 그 목적과 이 참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다 평준화돼 버리니까, 누구든 대학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고등 교육, 초고등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대학 기관의 원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90%가 다 대학 갑니다. 대한민국 요즘 다음 세대가. 어느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왜? 취업하려면 대학 안 가면 취업 못한다. 수단 자체가 돼버려. 자, 이걸 왜 얘기했느냐?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제자화입니다. 아멘. 지금 프로그램화된 제자 훈련은요, 제가 볼 때에 저도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식적인 주입이 주된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그거에 아니었어요. 처음 제자 훈련 시작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제자 훈련이라는 어느 프로그램, 이수를 시키려고, 이 사람을 다음 단계로 세우려고, 야, 제자 훈련을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사람들이 다 듣고 지식의 주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장 요즘 이렇게 인스타를 보면, 저는 인스타 그 피드를 올리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와요. 근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쇼츠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수 넘기는 데가 있는데, 어느 딱 하나 넘겼는데 이분이 딱 처음에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다. 이 거리가 제일 길대요, 인생에서.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돼. 저 같은 뭐 이과들은, 우리 공대생들은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게 확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너무 많다. 요즘 세대는 아는 게 많지만 살지를 못하고 살아내지를 못한다. 이 거리 간격을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냐면, 제자 훈련의 본질은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본질은 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는 것일까? 여러분, 교리적인 부분들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그랬기 때문에도 교리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다고 해서 제자일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안다고 해서 제자로서 qualified,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시스템을 새로 세울 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다른 개척 교회를 만들까?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가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의 명령이신 그 본질을 이행하는 교회가 될까가 제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을 정비할 때 모든 것이 보이게 교회 같진 않잖아요. 교회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표현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을 정비하려고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또 뛰어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 그 지식적인 주입의 목표에 끝나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화를 이끄셨는가가 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제가 요즘 사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무슨 일이라든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고 가정하면 아마도 제자도의 초점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있을 것이다. 그죠? 생각과 교리를 주입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설득하고 이것이.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한 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인간은 무의식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는 걸로 제자화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줬을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는요. 제자 가르침을 따르는 과정. 제자도는 우리의 지식의 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꼭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다 모든 생각 갖고 있습니까? 운동해야지. 이거를 나 운동 안 할 거야 해서 운동 안 한 사람 있어요? 그죠? 다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하는 걸 아는데도 안 해.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행동의 주체는 의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옛 자아는 원하는데 내 옛 자아도 옛 자아를 갖고 있는데 지식은 이게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내 옛 자아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중심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까놓고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말하고 다니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가장 욕먹고 있는 부분, 세상 가운데 욕먹고 있는 부분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변화를 보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자화되는 게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요. 의식적으로는 예수님한테 충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3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의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난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해요. 세상이 무너져도 난 당신은 배반 안 합니다. 뭐로? 의식적으로. 자신도 자신의 내면을 아직 모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무의식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확고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나 자기도 예수님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꿰뚫어 본 우리의 진짜 모습이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제자화를 이끌시려 했을까? 예수님 물론 지식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교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속 말로써 이들이 알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얘네들이 이해할 때까지 한 것일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말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지식적인 주입으로 제자화를 이끄신 거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하셨냐?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를 거야. 알지 못해. 근데 이후에는 알 거야.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 발을 씻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을 거야. 직접 행동으로 일단 보여주십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먼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하고 체득시켜 주십니다. 뭐 전에? 지식 전에. 그리고 막 알려고 하잖아요.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비유로 알려주세요. 애매모호하게 비유로. 근데 여러분 너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었지 개개인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의지한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까? 지금 이 보는 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나를 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을 바꿀 걸 아시고 지금은 뭐를 한 겁니까? 이 제자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들의 뭘 바꾼 거예요? 행동 양식이 바꾼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습관을 길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은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뭐 할 것 감당하지 못할 거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니네 아직 몰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역할로서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세요. 먼저 알지 못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경험할 때도 그것이 의미한지는 몰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기니까 저는 스킵을 좀 할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가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웃겨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직 몰라요. 얘네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은요 언제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가 애들은 깨달아요. 근데 이전에는 아직 몰라요. 얘네들은 예수 이름이 뭔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너네 내 이름으로 웃기잖아요. 이것도 사실 모르는데 2명씩 짝지어서 일단 가서 해봐 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11절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뭐 어떻게 뭘 경험해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경험해 본 거야. 이름의 권세를 미리.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먼저 체험하고 경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들이 왜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온전한 이해가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10일 뒤에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때는 아직 모르더니 성령님이 오고 난 후에는 너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제자화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고 납니다.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사건. 그래서 2장에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근데 이제 3장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장 그 같이 피실 수 있으면 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해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을 고치는 것을 이 사역을 행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누가복음 10장 때 미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 경험해보게 하신 그 사건에 그때는 왜 내가 이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를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체험 받은 베드로가 올라가서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어떻게 됩니까? 그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 두 가지죠.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관찰하고 배운 거. 그리고 둘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 애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들고 볶고 해도 어차피 다 떠날 애들이었고. 근데 변화를 일으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 때를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는 discipling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의 훈련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바라며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교회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지식의 주입으로 당장의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교정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을 온전히 바꾸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시다. 그러면 교회가 믿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려고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변화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거를 지금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을 믿고 지금 당장 변화는 없어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대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 보자.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힘들 거야. 이건 훈련이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변화가 올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이 그 습관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보고 배우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다. 근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기 탁 해놓고 내 기도하는 거 잘 봐. 돌 던질 만큼 멀리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언제? 얘들이 가장 졸려하고 있을 새벽 시간에. 얘들은 지금 막 졸려 죽어요. 너희들이 잠시 한시라도 깨울 수 없더냐 뭐라 하시잖아요. 얘들은 내가 왜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이해가 없어요. 그냥 네 잠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해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당장.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이 힘든 여정 가운데에 상황이 나빠지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열악해질 때가 올 것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날 통해 배워 하면서 이거를 습관화, 체득화 시켜주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 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패턴에 맞춰지는 주님의 리듬에 맞춰지는 전인격적인 훈련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가운데 이 영성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어른들 세대에서 배울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대에 누가 새벽 기도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거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나가는 그 생활 패턴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친구와 만날 때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낼까?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생활 패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살아내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힘과 습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시리즈, 이 강해 시리즈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강해가 아니죠. 이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18주의 이 여정을. 근데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너무 이 성경 본문의 해석을 집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좋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우리가 약화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을 새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뭔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좋았는데 그럼 이 교회의 비전과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해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그 부분이 계속 이제 그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론 강해도 이제 가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시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시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감정을 좀 느끼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했을까? 근데 이 감정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먼저 쓴 편지를 좀 보면 되는데 7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대로 된다. 나도 의식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다. 왜? 내 옛 자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니 그 은혜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옛 자아의 율법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12장에 그 사도 바울도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너희들이 죄송해요.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지금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대의 패턴대로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그거를 남겨두고 그 습관을 남겨두고 너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변화가 받아지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Be transformed. 네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그 변화를 받아야 해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내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옛 자아가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단번이 아닙니다. 근데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할 때 뭐 이거는 물론 지금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아나카이노시스란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복합어예요. 새롭게 하다라는 카이노스인데요. 여기 앞에 네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 근데 이 네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unto. 자, 이게 영어 수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unto the new.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점진적으로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진적 성화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내 옛 자아가 아직도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점차 받아가는 것을 찾아라. 노력해라. 물론 저는 이것도 믿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바꾸실 수도 있다. 정말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뜻이 허락하는 하나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삶통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습관을 길러주고 공간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라. 제자화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와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제 모습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내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지라는 어떤 그런 zeal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이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성을 하셨고 사실 한국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멀리 떠나서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베네핏이 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새벽 기도에. 그죠? 그래서 새벽에 다음 주로 저희는 제가 이거를 청소년부에 한번 해봤던 건데 저는 이 교회 자체에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새벽에 만나 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습관 체인지 프로젝트.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새벽에 만나는 거지만 새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새벽 만나를요 태양볕에 안 줘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픽업할 수 있게 줍니다. 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라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주셨을까? 고민했을 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예배하고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걸 보여주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예배하고 뭐 했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걸 보여주신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이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죠. 그걸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말씀의 주입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말씀의 G 플러스 우리의 행동 양식을 고침으로써 전 인격체를 바꾸는 탈피의 여정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이 일을 이루기에 딱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방법적인 부분이야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바뀔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언어도 2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됐지만, 매일 아침 6시 반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은 길게 안 합니다. 30분에서 40분.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은 각자가 이제 가지시면 되는데, 저희 그 톡방 게시판에 매일 그 내용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게시판이 이제 생기면 댓글을 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부분들을 묵상으로 써서 공유하시면 되고, 또 같이 그 서로의 묵상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 Into His Rhythm의 지금 개론을 지금 오늘 들으신 겁니다. 사연팀 이제 올라와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너무 회개가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의 생활 패턴은 어땠던 것인가? 이 교회의 비전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만한 상태가 내 안에서부터 이미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해요. 우리 애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말씀을 바라보며 가정 가운데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말씀이 먼저 시작하면 말씀으로 이 끝이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만한 제 안에 그게 없더라고요. 너무 회개가 많이 됐어요. 이번 우리 수련회 하고 새로운 시즌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주셨던 기도 제목 무엇이냐면, 주님 저부터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모여 다 같이 뭉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곧 불어올 이 도시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불어올 부흥의 바람에 준비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깨닫시다. 이따가 우리 공동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목적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집이 가까워서 왔다고 하면 말을 안 해요. 집이 제일 멋진 분들이 이곳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왔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여전히 일반적인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익숙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이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인 목적과 비전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어떤 상황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말 후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제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 강해 시리즈 때 다시 한번 주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상황을 볼 때는 낙담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귀한 약속을 볼 때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우리 헤이븐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not the premise but the promise. 우리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아버지 이 약속 바라보며 그 부르신 곳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표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떤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 정말 그 제자도의 아버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살아갈 만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커다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그 동기를 허락하시고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그 힘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그 은혜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곳 여기니 어제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가라한 곳이 여기고 멈추려 한 곳이 여기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낙담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방향을 조절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